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오늘로써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이 인사를 드림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23절과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거룩하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거룩하게 성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 거룩하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임을 기도로서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거룩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이시죠. 미쁘다라는 말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은요, 신실하다, 충성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충성된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신 성품입니다. 믿을 만하시고 충성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반드시 거룩한 성도로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을 바울은 가졌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만을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였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빌립보 교인들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 또 복음을 전한 이런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한 성도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들도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교회 성도님들이 변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성도님들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성도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또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드려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 자이죠. 많은 기적도 같이 일어나는 이런 사역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앙의 초보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그런 권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도 언제든지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늘 인식하였고 또 겸손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한 것이죠. 우리가요, 이런 바울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 가야겠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다.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어, 또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 요청할 수 있는 겸손함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것입니까? 이게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넘어지는 이런 징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또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받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26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서로 문안 인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할 것을 명령을 한 것이죠.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해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며 인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요.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몸의 배인 사람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신앙의 모습이 삶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 서로 문안 인사할 것을 권면하였고 본인도 문안 인사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요,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어, 나간다면 서로 성도의 그런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관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령을 했어요. 서로 문안 인사를 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성도와 같이 인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한 성도로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성도로 성장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도님 앞에 겸손한 신앙생활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가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